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더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개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큰 은혜가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세례요한의 복음의 제1성이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회개가 됩니다.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오늘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회개를 잘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참 회개를 잘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는 공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송 인도하는 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 받기 위하여 우리 전체 지난날 잘못 산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막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호박을 따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난주간 음탕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여튼 머리를 쥐어 짜내가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줄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혹은 은혜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깨자입니다. 내가 잘못 왔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의 대속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령의 조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물질이 생기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돌이켜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이나 하고 한숨이 나시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돌이킬 회에 고칠 깨자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는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몇 주 전에 드린 말씀, 지난날의 내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범할 일생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져도 상관없네.
나는 이제부터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내가 죄가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되네.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차하고 나면 할 수 있는 대로 구정물 튈 수 있는 데는 피해 다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돼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헌신에도 기쁘고 충성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막 우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 울어도 옛날 생활 또 그대로 하고 꼭 그대로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울지 않아도 주일날 목사가 전하는 설교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성령님 나와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바르게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탕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렇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참 많은데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요. 뉘우쳤다고요. 그렇죠? 그게 회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이켰다고. 할렐루야. 고쳤다고, 그 삶의 방향을.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그의 죄나 그의 지난날의 허물을 한마디 추궁하지 않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그 부잣집 아들의 신분을 다 그냥 주신 줄로 믿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결정적인 거예요. 아멘. 진짜 회개는 재앙이 무서워서,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갈까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바람직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이 추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 그의 아들을 통해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가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짜 바람직한 회개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걸 단회적 회개라 그래요. 일평생 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개는 따라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배경 설명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먼 게 떨어져 있었는데 또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하늘에서 두루마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안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정한 음식 안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답했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 다 하지 마라. 3번을 똑같은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여기 베드로 사도님을 우리 고넬료 백부장님이 청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평시 같으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시되어 있다고요. 이방인과 함께 더더군다나 음식을 먹는 것은 중한 죄가 된다고요. 그게 유대인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고 3번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뜻이 있구나 싶어서 그 집으로 갔더니 고넬료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님을 청하라 하셨기에 내가 청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아멘 다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이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기독교 유대인정의 기독교 지도자가 된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막 분개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의 최고 어른이신 베드로 사도께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유대인의 집에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막 이쪽 저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 겁니다. 나도 이방인의 집에 갈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 나를 청하라 했고 나도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러이러한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더라. 가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을 우리가 죄외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오늘 본문을 띄우세요. 그리고 나서 읽으면 이해가 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지금까지 불평하고 베드로 원망하고 시비를 걸다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누구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죠. 이방인에게도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거쳐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생명 얻는 회개는 평생에 단 1회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탁한 표 좀 띄워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삶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단회적 회개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선생님이 자기사를 씻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에게 씻김을 당하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몸을 씻겨준다는 말이 아니고 뭘 씻겨준다는 말입니까? 내가 네 죄를 나로부터 씻김을 받은 사람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을 씻으면 되느니라. 너는 이미 목욕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 자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욕 회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했는데 그 12명 가운데 성경에 해석을 붙이기를 그건 이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의 숫자에 들어와는 있었지만 목욕 회개를 안 한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고백을 안 한 사람이라고. 아멘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석주 전에 들은 말씀이 지난날의 죄는 간과하시고 이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탕과 방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날 죄를 우리 생활하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세요. 죄의 양심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세요. 요한 1서 1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일생의 죄를 다 자백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육신적인 연약 때문에 범하는 죄가 생각나거든 그때 자백을 하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된다고.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을 지향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적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단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돼요? 단회적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니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평강도입니다. 너와 나는 죄를 범했어. 저쪽 강도 보고.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해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다시 제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고. 이게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랬다고. 믿습니까? 지난날의 죄를 다 지적하시면서 주님이 자 하나하나씩 회개해 놔라. 그런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으셨다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둘 중에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나 안식교입니다.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하러 가야 되고 죄를 짓고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가지라도 죄가 만약에 자백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안식교는요, 얼마나 율법주의고 철저한 회개파인지 하루 지은 죄를 저녁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뜨면서 생각해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만약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회개 안 죽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다시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말 결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예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월 말이 되면 월말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안식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연말 일주일간 연말 회개의 기도 기간이 일주일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 삼육 쪽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힘들어. 예? 여러분 생각 안 나는 죄까지 있으면 머리를 쥐어짜 하면서 생각을 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신앙생활이 고역이지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이단이고, 두 번째로 단회적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으면 되지 반복적 회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파예요. 우리 구원파 많이 아시죠? 요즘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요.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그 사위 유아무개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박옥수 파도 있고 이요한 파도 있고 구원파가 많이 갈렸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얻는 회개를 단 한 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해도 된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단회적 회개로 구원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든 어떤 무엇을 든 회개가 다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내가 이거 방송 타는 우리 교회 설교가요. 이게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방송으로는 안 나가지만 페이스북이나 다 나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런 말 근거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걸려 들어가.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구원파에서는 단회적 구원으로 구원이 성취됐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복적 회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안식교는 단회적 회개로 구원을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윤석전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예배당 크게 제쳐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 침례교에서 그분을 이단으로 총회에서 정죄했다가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가! 11조 때 먹으면 지옥 가! 그 사람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아시지? 십자가에서의 주님이 십자가는 가장 강조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하면 지옥 가! 수요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 여기 다 지옥 가 사람들 여기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천들이.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까딱하면 정말 이단 될 뻔했는데 우리 요단에 이태희 목사님이 그 사람 구원해 준 거예요. 그 사람 부흥사협회 회장 시켜주고 우리들의 설교를 다 드러놓고 낱낱이 시비를 걸면 이단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봐주자 해서 윤석정 목사는 이태희 목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분도 그걸 시인했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한다고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 천지. 수요 예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는 대부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주의 혹은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다 복음 아닙니다. 아유 참말로 아멘들 안 하셔. 만약 단회적 회개가 없는 자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요. 구원의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요. 복음 앞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고백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보험에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회적 회개가 여러분에게 꼭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약의 모든 역사나 중요한 사건은 구약의 하나님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 예표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된 사건이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 나타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구약에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제사일까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단회적 회개나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죄 사함받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도 그 모형이 있다고. 그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죄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인간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와 그 다음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출신도 모르는 단 한 번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다. 이 시브리서를 읽으려면 이 두 가지 속죄를 알면 시브리서가 환히 보여.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인간 제사장의 속죄는 불완전하다. 그건 예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예표이고 진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고 완전한 제사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반차. 반차라는 말은 계통이란 말이고 그런 계통, 제사장. 근데 아론의 반차는 지속적으로 세워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먼저 7장 11절부터 먼저 띄우십시다. 다 같이. 레위 계통, 레위 자손이 누구죠? 아론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내 자손들이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가 속죄된다면 그 말입니다. 온전히 죄가 속죄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줄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으로 모든 죄가 속량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론의 반차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돼요. 아론이 죽으면 또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이렇게 계속 아론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속죄하게 했습니다. 다시 그 도표를 띄워주세요. 자, 지속적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한 번 해야 됩니까? 반복적인 제사를, 매일 제사들이, 매일 속죄를 위해서 양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매일은 제사장들이 휘장 앞에 피를 7번씩 뿌렸다고. 오늘 우리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라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 되면 또 짐승을 잡아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동쪽에 7번 뿌리고 속죄소에 7번을 뿌렸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또 백성의 죄를 50년 만에 한 번 다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반복적 제사는 뭘로 드렸습니까? 양 잡아서 혹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실제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겁니다. 예행연습 비슷하게 이런 뜻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려서, 반차를 통해서 드린 제사는 몇 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단 1회 드려주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양으로 드렸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의 제물 되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히. 여러분 절 보세요. 내가 어떤 중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 사람이 증거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판사가 무죄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죄한 겁니까? 죄인인 겁니까? 에? 무죄하다고 생각되죠. 자신 있게 두세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둘 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합니다. 그렇죠? 법에서 이 사람 죄 없다고 했으니까 외적으로는 무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양심상, 양심의 법으로는 무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야. 현행 사람이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유대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이 지난날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죄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양심적으로는 무죄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그건 불완전한 제사라고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계속 드리지 않고 때가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는 우리의 근원적인 원죄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자범죄와 원죄까지 다 한 번에 씻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10절 다 같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자, 구약에는 얼마나 제사법이 복잡했는지 몰라. 근데 이건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된, 누구를 통해 개혁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은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예표는 필요 없다는, 그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사를 유대인들이 만약 드리면 헛것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진정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단회적으로 회개하면,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그는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11조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보내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예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네가 인류의 죄를 속량하라. 그리고 그를 보내시겠다고 시편 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띄우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 평강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3절 아버지도 없고, 성경에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머니도 없고, 복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로는 양심상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양의 피가 육의 문제 곧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요. 양심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표로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속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백성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향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유일한 날이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래서 그때는 먼저 제사장이라도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먼저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요건 죄송. 그건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죄송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부터.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송아지, 먼저 자기부터 속죄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의로운 분이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부터 속죄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염소 1마리는 백성의 죄를 1년 동안에 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피를 속죄제로 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마리 양은 아세살 양인데, 그 양은 제비 뽑은 제비 당첨이 된 그 1마리의 염소는 그에게 백성의 죄를 안수해서, 하나님 이 염소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저희 백성들의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담당한 것으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걸 담당시킨다고 그래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끌고 그 염소를 끌고 인적이 없는 먼 광야에 갖다 버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이 한 마리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늘 일반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피냄새가 진동할 것 같으니까 성전에는 늘 향을 팔도록 했다고요. 근데 그 날만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청량하기 위하여 피를 담아가지고 뿔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성전 성소 주변에 다 모여서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아프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속죄일에도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노동하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아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식을 다 마치고 휘장을 열고 나와서 성전 앞에 서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눈물로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생각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게 돌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7년이 7번 지나가면 77은 49 지난 그 다음해인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는 겁니다. 기쁠 희자 해년자예요. 기쁜 해라는 거예요. 아멘. 희년의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레위기 2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네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든 네가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든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든 다 희년이 되면 그에게 자유를 주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나는 그 해는 농사 짓지 말래. 13절 띄우세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13절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40절 25장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희를 섬기게. 품꾼이나 동거인을 살더라도 희년까지만 데리고 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주어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부로부터 희년까지는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이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이 빚을 예를 들어 뭐 1억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게 생겨서 아들을 우리 당신 집에 종으로 보낼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면 희년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희년이 되려면 민족적 희년이 있는데 희년이 되려면 앞으로 2년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 없죠. 40년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땅도 이스라엘은 땅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고요. 할렐루야. 땅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 투기가 없어요. 부동산 투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땅을 일부러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아직 30년 남았다면 30년 동안 대토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돌려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종으로 팔렸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줘야 돼.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그러면 그 해 되면 탕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뭐래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영적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희년, 은혜의 해. 신약에는 은혜의 해고 구약은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 해방시켜 주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사단에게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할렐루야.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너를 위해 희생의 제물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내 목숨을 흠없는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주기 위하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구약의 제사나 예물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네.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려고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를 모르면 참 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모형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 모형. 율법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래. 할렐루야. 참 형상이 아니므로 실제가 아니므로 실제는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를 온전케 할 수 없대. 다시 말해 1년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변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지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나. 한 번 죄로 용서받는다면 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 제사드리게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불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완전히 양심의 죄까지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인 예수님을 예비했다.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응용하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요. 두루마리 책인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뭐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제사 곧 율법 제사는 폐하셨으니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불완전한 제사가 제도지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둘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참 설교 좀 길어서 죄송한데 자 우리가 매일 속죄제를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1차 드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기뻐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그때는 희년인데 그 희년은 다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포로도 기다리고 죄수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빚을 진 자도 기다리고 내 땅에 다시 돌아갈 자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희년 제사는 대속자일 제사처럼 드리되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게 성경 구약에 다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씨를 뿌리고 나와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 제사의식을 집례하고 백성들은 다 지금 성소 주위에 엎드려 있다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나와서 손을 딱 들면 그때는 희년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수염소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부르래.
하고 이제 50년 동안에 모든 부채와 죄와 오늘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의식을 아론의 제사장이 손을 딱 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레위 지파가 양각 나팔을 쭉 염소의 뿔로 된 나팔을 신년의 나팔, 이걸 신년의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성경에. 쫙 불면 교도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 석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땅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가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진짜 신년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율법이 가리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그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살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거든. 그때마다 자백만 하십시오. 생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목욕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너는 목욕 회개했다. 자,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 예수님 만나서 나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했대. 그게 자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다윗은. 그런데 그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선에 보내 죽였습니다. 그래도 떳떳하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가증하게 보셨을 거예요. 회개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반복적 회개는. 이해되시죠? 내가 지난 주간 명평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고 왔는데 뭐 어차피 나는 죄에서 해방됐는데 뭐 그러고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 씻어주셨는데 지난주를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그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